모든 문제, 고통과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는 나쁜 행동들, 나쁜 바로 그런 태도들이 바로 죄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나쁜 마음에서 나쁜 행동들이 비롯된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종교와 철학과 교육은 사람의 있던 나쁜 마음을 그렇게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나쁜 행동도, 그 나쁜 마음도 바로 나쁜 영적인 상태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죄의 뿌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 죄의 뿌리, 죄의 본질, 이 나쁜 영적인 상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창조주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 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자기 중심주의, 자기 이기주의,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죄의 뿌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고난과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 정치를 통해,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난이 문제라고 해서요, 열심히 경제를 일으키고 돈을 많이 버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더 내가 이기적이 되고 내 중심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정말 부강한 나라들이 이 돈을 가지고 군사력을 또 준비해가지고 더 많은 무기를 준비해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재앙이고 더 큰 고통과 고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우리 인생의 문제는, 세상의 문제는 이런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관계적이고 영적인 것이다. 내가 이 이기적인 나 장수심의 마음, 내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바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생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세상의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세상의 이 죄와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답이 되시고 해결책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인간 스스로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 깨진 세상, 고통의 세상의 한복판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고초를 다 겪게 하시고 그 죄를 친히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다 간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눈높이에 딱 맞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말과 행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면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나의 죄의 빚을 완전히 다 갚아주셨다.
내 인생의 구원의 문제와 행복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 지은지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으로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과 이 땅의 불행을 초래한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제 됐다고 말하면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건 불의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죄를 짓고 그 나쁜 짓을 했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정말 지불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만드신 정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충 넘어가면요, 또 대충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정말 힘든 것들 피하기 위해서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다시 우리가 주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반역하며 그 용서와 사랑을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짓밟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 인간 스스로가 정말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소식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소식을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줄여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사건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왜 오늘날 이 복음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프로포즈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근원의 문제가 이 관계가 깨진 문제이고, 우리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다시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녀간에도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먼저 알려주고, 내가 이 사람에게 신뢰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그렇게 알리면서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프로포즈를 해야죠. 나는 당신과 평생 함께 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내 인생의 남은 여생 동반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프로포즈를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그것을 고심하고 생각한 이후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만이 이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인생들, 심지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엄청난 사랑의 선물을 준비해 주시고, 그 사랑의 선물로 오늘도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는데, 이 프로포즈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인격적인 바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짓밟아버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 삼아서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마치 정말 이 경건하고 정숙한 여인을 마치 저 악한 자가 그렇게 강간을 해버리고 간음을 해버리고 무참하게 짓밟아서 강제로 끌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무방비로 이 악한 마귀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고, 이렇게 무참하게 노예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살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지불해 주시고, 오늘도 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식으로, 이 인격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진심으로 이 복음을 소개하고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예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이렇게 남은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마치 남녀간에 프로포즈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고, 이것이 나아가서 바로 인류 전체가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이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바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여인이 남편을 만나고 남편이 아내를 진짜 잘 만날 때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관계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프로포즈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때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바로 이 프로포즈 앞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려면 여러분 종이도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 바로 내가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내가 주인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나의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음으로 이 죄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당신의 죽음으로 이 빚을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바로 나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바로 예수님의 그 프로포즈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자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세상의 돈과 권세와 명예와 권력이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진 것 같으면 우쭐대다가 조금만 더 못 가진 것 같으면 열등감에 시달리는 그런 불안한 인생, 변덕스러운 인생,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눈치 보지 않고 정말 그 사랑 가운데서, 그리고 나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한다고 했습니까? 진짜 인생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나도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삼아 감당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놀라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 인생은 진짜 행복한 삶,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프로포즈 앞에서 사람들은 5가지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헌신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진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예수님과 함께 감당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이런 복음을 들을 때 진짜 기쁜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막 기뻐하신 걸 느끼는 겁니다. 맞아, 이렇게 사는 거. 여러분, 이 단순한 복음을요 몇백 번을 이렇게 나누고 전해도요 진짜 기뻐요. 왜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인 기쁨,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혼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헌신하며 살 때 그 기쁨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깨진 세상을 살아가고 이 깨진 세상에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고 또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밀려가지고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렇게 사랑을 조금씩 사랑이 식어진 자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 사랑이 타오르기 시작하며 다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이 재혼신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은 뭡니까? 그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던 자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문제인 죄 문제와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처음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남편으로, 신랑으로 받아들이는, 이 영접하는 바로 이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는요,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로 네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는데 아직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인 것은 고민해 봐야겠다는 거예요. 더 탐구해 봐야겠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갑작스러운 이 소식을 받고 또 아직도 내 마음에 주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연구해 보고 좀 더 고민해 보고 좀 더 탐구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중립적인 자세인 것 같지만 이 네 번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할 것은요, 이 네 번째 탐구의 단계에서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구원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 기회가 이렇게 다시 우리가 받아들이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다음에는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 망설여지지만 진짜 하나님을 통해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알고 싶으면 먼저 받아들이고 이 귀한 영적인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순간에 그냥 나를 드리고 이 순간에 이 신앙적인 결단을 하는 것이 정말 싫어서 그것들을 뒤로 미루는 순간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구의 단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더 기도해드리고 이때 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뭡니까? 바로 거절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 나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지금 이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삶의 변화를 더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 말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나와는 아직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거절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은 강제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끌고 갈 수 없어요. 왜 목회자들 자녀들과 우리 중직자 자녀들이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리고 오히려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많냐면, 여러분, 이 사랑은요,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선악과를 만드신 것도,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만든 것도 뭡니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건 뭐냐면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본의 아니게 목회자 가정에 태어나고 중직자 가정에 태어나면 그것이 복일 수도 있지만요, 그 개인에게는 불행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진짜 이 신앙적인 문제를 직면하고 인생의 문제를 직면하면서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이게 진짜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데, 오히려 부모가 좋으니까 강제하게 되고 억지로 본의 아니게 끌고 가다 보면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처로 남고 강요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은요, 진짜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는 진노의 심판은 전혀 비인격적이고 강제적이고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격적인 관계에서요, 사랑은 강제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결단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억지로 강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요, 어떻게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진짜 복음을 알고 진짜 예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것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을 거절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본인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오늘 새벽에 말씀 본 것처럼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인생의 한 번 이상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일반 계시적으로, 특별 계시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셔서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셨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모른다고 그 거절한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절에 대한 책임은 내가 내 죽음과 심판으로 그것을 져야 되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정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세계에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축복의 장소이지만 지옥은 뭡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전혀 없이 차단된 곳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바로 죽어서도 하나님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인격적인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인격적인 결정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바로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온 세상과 나라와 생명을 주인이 되시고 그 생명을 만드신 분이다. 그런데 인간은 바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바로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바로 부인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순간 이 땅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고통이 시작이 되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고통과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 바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일 때 바로 비로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진짜 행복한 삶, 진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로 인생의 해결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곰곰이 묵상하고 정말 이미 하나님과 이 놀라운 헌신과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은요, 진짜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 이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분들은 다시 재헌신하고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타오를 수가 있고, 그리고 아직 이 사실을 그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내용이 있는지를 몰랐다,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았다, 사람들과 함께 그냥 예배드리면 되는 줄 알았다는 사람들이 진짜 나에게 정말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될 때, 내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기로 결단하는 분들, 영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고민이 되신 분들은 탐구하겠지만 바로 거절하게 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인생이 좀 잘 나가는 것 같을 때는 마치 자기가 신이 되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고 관계를 깨다가, 인생이 뜻대로 안 풀릴 때는 마치 지옥 밑바닥을 거하는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해서 이렇게 영적인 기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 지옥 같은 고통과 정말 아픔 가운데 우리는 내버림을 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인생의 해결책 구원을 우리 받아들이시